그리스도인의 시기예요. 여기서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시기하십니까? 예.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시기를 혹시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시기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기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기를 당했죠. 바울도 열심히 선교하며 시기 당합니다. 이스라엘도 시기 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열심히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다 시기를 당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하면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시기하면 생각나는 인물.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시기했던 인물이 있죠. 모압왕 발락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이제 시기하죠. 그는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들여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발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저주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을 봐도 저주를 할 만한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발람이. 저주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축복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거의 완전한 거죠.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고 그들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었어요. 단 하나의 그런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중앙의 성소와 함께 한 마음 돼서 가고 있었죠. 완전했습니다.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시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완벽함을 깨고자 엉뚱한 무리수를 나중에 두자 음란으로 깨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큰 화를 되려 당하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백성이 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완전함을 추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려고 하는 백성, 특이한 백성이죠. 이 인류에 이런 백성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유일하게 완전을 추구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원류가 되는 아브라함 또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을 보면 아브라함 또한 신앙에 대해서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하나님을 믿는 아람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었어요. 거기서 자라오면서 신앙을 배웠어요. 부모로부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자신이 이 가운데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이 환경에 내가 더 이상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들은 것은 그가 더 이상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더 온전한 신앙을 이루고자, 더 온전한 신앙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수하고자 그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신앙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어떻게든지 더 온전한 완벽한 신앙을 세워내고자 그는 목숨을 걸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제자들이 딱 요약해서 놓은 말씀이 있죠. 그게 상산보훈 말씀 아닙니까? 네, 상산보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 동안 배운 모든 신앙을 집약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요약해 놓은 게 이제 상산보훈 말씀이에요. 실제로 산에서 한번 쭉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핵심 정리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라는 그 핵심 요약되어져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서도 핵심 말씀. 예,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Be perfect.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이 완벽하시지 않냐? 퍼펙트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퍼펙트하라. 완벽주의자 예수님. 네. 완벽주의자로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재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소망, 왜냐하면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더 완벽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완벽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건강한 어린아이들은 처음에 태어나서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살겠어 이러한 소망을 갖는데 꿈을 꾼답니다. 자라오면서 이제 그 꿈이 다 이제 망가지고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그러면서 변질되죠. 거짓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린아이의 꿈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어린아이 같은 그 꿈을 다시 회복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어린아이 꿈을 회복하는 그 모습이 바로 건강한 정신상태의 모습이라고. 어린아이의 그 꿈을 회복해서 정말로 완벽한 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그런 착각 속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이 세상에서 완벽한 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갈 때 사실 완전하진 않았죠. 그 안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란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돼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너희는 의롭다. 즉 다시 말해서 완전하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길로 지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잠잠하게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없지만 길을 움직이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소금된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경험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런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어요. 움직이고 변화되며 회개하며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완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완전을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 간절히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를 좀 받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죠. 예.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며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완전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겁니다. 네. 또한 이들이 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감옥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파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말씀을 전파해야 될 때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더 있는 거예요. 성전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자들을 풀어서 지금 너희가 빨리 가서 전해야 돼. 생명을 지금 전해, 복음을 전해서 저 그 중에 지금 하나님의께로 나올 자들이 있는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예,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를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또 완전함을 추구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함,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시기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기나 질투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시기하며 질투를 한다면 그 얘기는 어떤 표현과 같냐면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하나님 편에 살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 편에 사는 것처럼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저 사람을 볼 때 나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 뭐가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드러날 때 시기가 나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편에 사는 것처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들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볼 때 자기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 편에서 지금 행동하시며 완벽하게 하시면 자기들은 뭐예요? 지금 오히려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많은 부분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막 증거하고 전하니까 그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 앞에서 나는 뭐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싫어요. 예? 저 유별난 사람만 좀 없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유별난 사람 때문에 자꾸 나는 이상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만족이 안 되잖아요. 시기가 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교회 생활, 익숙한 목회자 생활, 익숙한 직분자 생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길을 가고 있지만 어떤 순간 어떤 누구를 볼 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짜증이 나는 거죠. 재수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른 하나님의 편으로 가야죠. 회개하고. 아멘.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났는데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흠이 없어요. 예? 어디에다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걸 데가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위기의식을 느껴요. 잘못하면 내 자리를 빼앗기겠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자리. 내 자리를 뺏길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기를 만들어요. 저 사람한테 내 자리를 뺏기겠다. 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겠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저 사람한테 가겠다. 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런 시기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을 더 기분이 나고 화가 나고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의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돈이 되면 안 되고 인기가 되면 안 됩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한 자가 돼야 복음을 잘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해야 복음을 잘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좀 지위가 있어야 복음을 잘 전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가 좀 낮을 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나 저러나 복음만 전파되면 좋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만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러면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세력을 굳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더 열심히 더 잘 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바로 그 자리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네, 시기한다는 얘기 뭐예요? 네, 다른 것에 생각이 있는 다른 것에 본연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것에 생각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기가 찾아오면 모든 우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기 나는 그 마음을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그 시기 나는 어떤 대상을 여러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수정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재조정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Be perfect. 명령하신 거예요. 완전함을 추구합시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저를 완전하게 주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로 만드소서. 완전함을 추구하며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함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입니다. 제자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더 완전한 자가 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완벽주의자가 됩시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 주셔서 여러분을 더 큰 자로 세우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잠깐 안일해질 수 있어요. 잠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시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목적이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바로 원래 목적대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시작교 모든 성도들이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인생을 살아보자. 더 완전한 주님의, 완벽한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어보자 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같이 되어보자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모습으로 그 길을 갈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 2019년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